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수사님, 에어컨이 여기 틀어져 지금 너무 좀 약한가? 에어컨을 그 두 개를 트세요. 지금 더운가 본데.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제 전체 여기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숙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예수 믿고 나서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성숙함이다, 온전함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교회 예배 잘 나오는데요, 11조도 하고 뭐 감사헌금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건축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제 믿음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은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내 인격과 신앙과 삶이 변하고 있는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거듭난, 성경에 이제 거듭남이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거듭난 사실이 있는가요? 거듭난 그 확신, 거듭남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거듭났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것.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을 얻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다음에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크게요,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생명이 잉태되면은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자라가게 돼 있어요. 뭐 아무리 겉이 아름다워도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를 못해요. 근데 생명을 가지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인간의 기준으로 얘가 잘생겼다, 좀 못났다, 뭐 예쁘다, 덜 예쁘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지만 잘생기고 못생기고 많이 예쁘고 적게 예쁘고 상관없이 생명을 가졌으면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대로 놔둬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입니까? 이 문이 마음의 문을 열면, 아멘. 열면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 또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 아마 그런 이제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이제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 신앙이 전혀 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어린아이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청년 같아요? 어른 같아요? 영적으로 봤어요. 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청년이죠. 근데 영적인 시각을 보면은, 눈을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은 어린아이구나, 그리고 좀 잘한 사람이구나, 또 어른스럽구나. 어떻게 알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죠. 교회 나오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수준을 보면은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어른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맨날 지금도 교회 나온 지 5년 됐는데 3년 됐는데 여전히 전화해야 나오고, 조금만 뭐 시험 들면 안 나오겠다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전도한 어떤 40대 초반 이제 아저씨죠. 결혼했으니까 이분이 그래요.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저희 교회 나왔는데 굉장히 삶이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고민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와서 처음에 교회를 안 오려고 했는데 와서 어떻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사모님한테 저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분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혹시 안 나오려고 하더라도 꼭 잡아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또 어느 순간 지나가 돌변해서 전화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아직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혹시 예수를 믿는다 쳐도 이게 완전히 어린아이잖아요. 기분 좋으면 오는 거고 싫으면 그냥 팽개치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오고, 뭐 기분 나쁘면은 안 가고, 뭐 하여튼 바쁜 일 있으면 안 가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어린아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죠.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수준이 갓난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어요. 최소한 청년의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숙해져가는,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나타나는 어떤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 20절. 자,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영적인 그 성숙을 말하면서 지금 이제 성숙해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성내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그 일어나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즘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뭐 종종 일어나고. 요즘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얼굴 봅시다. 분노가 조절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어요? 될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얼굴 보고. 얼굴 보고는 절대 몰라요. 근데 이 영적 성숙을 말하면서 본문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먼저 꺼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타락할 때, 인류 타락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최초의 범죄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가인.
자, 가인하고 자기 동생 아벨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꿈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예배만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그날 졸았는지 몰라요. 오늘 어떤 사람들처럼 지금 핸드폰을 가인이 그날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을 때는 안 받은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자,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죠. 안 받아. 어떤 사람 예배는 맨날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 예배를 안 받아. 졸아서 못 받고 하나님이 하여튼 여러 가지요. 근데 아벨의 예배만 받으니까 가인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청난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어떻게 버려요? 돌로 쳐 죽여요. 최초의 살인인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뭐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를 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모세가 가나안 애굽에서 자기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요. 출애굽을 시켜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토록 정말 그 가보고 싶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거기서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며칠 못 되니까 물이 없으니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위를 치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깨져서 막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또 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아우성하고,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 주면 할렐루야 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난리를 치는, 똑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위를 명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했다고요? 명하라. 물을 내라 하고 명하라.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이 하는 게 꼬라지가, 그 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못 참고 손에 있는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쳐버렸어요. 자기 분노를, 자기 그 성을 못 참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물은 쏟아졌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고 했어요. 말하라는 거예요. 야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기가 물을 낸 것처럼 지팡이로 때려서 물이 쏟아졌는데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다 가려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혈기와 분노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성질 잘 못 참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노를 다스리자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갔다, 나 정말 더 내 믿음 좋아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요? 이 분노를 다스리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굉장히 온순해 보인가요? 우리 손을 잡고 분노를 잘 다스립시다. 혹시 여러분 열받게 한다고 너무 막 그 냄비 뚜껑 끓듯이 조금만 건드리면 막 버럭하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냄비 뚜껑이 가마솥이 돼야 돼. 가마솥. 여러분 오늘 이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누구나 열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다?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4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혹시 어제나 오늘 열받아서 지금까지 그 분 때문에 못 참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아멘. 우리가 열받아서 분내고 있으면요, 마귀가 그런 어떤 분냄을 통해서 다툼합니다. 성질 사납게 부리는 사람들, 이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오늘 20절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열받는다고 나 기분 나쁘다 막 열받고 이러지만 그 성내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떤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뭘 줘요? 상처를 주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자,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젯밤에 내가 술 먹은 걸 어떻게 알았다냐, 뭐 이런 사람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면은 갑자기 찔린 사람. 여기 우리가 뭐요? 술에 취하면 무엇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술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려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분노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된다니. 분을 안 내야지, 화를 안 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적극적인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아멘입니까?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내는 것을 참지 못하면 분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 받으면은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갔다고 하는, 온전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 21절,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잘 다스려진 마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자, 어떤 이제 길가가 있고 바위가 있고 또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가 있어. 옥토가. 근데 어디에다 뿌려진 씨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옥토에.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해. 마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딱딱하게. 아주 설교 안 들어,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하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돌짝 같은 마음, 세상 것들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옥토가 돼 있어. 하나님, 내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옥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방법,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오면은 예배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은혜 받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야,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저따위로 하냐,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이제 세계적으로 설교를 가장 잘했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시골 교회를 갔더니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베껴와서 그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설교를 갖고 와서 하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옥토 같은 마음이었어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이제 잘 다스려진 마음, 온유한 마음이었어요. 온유한 마음. 여러분, 말씀의 그 씨가 마음에 떨어져야 영적인 성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뭐로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역사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느낌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할 때 그냥 교회 갔더니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가슴이 뜨거웠다,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잘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뭐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요? 갓난아이들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뭘 사모하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우유를 사모합니다. 서울우유, 연세우유, 당국우유 이런 걸 사모. 그런데 자기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게 이게 뭘까요? 본능입니다. 이 태어난 생명, 이 아이에게 똑같은 얘기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한 같이 우리는 뭘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합니까? 나 예수 믿는데, 나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거듭났으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내 영혼 안에서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8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정말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나의 거리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거리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다, 이 얘기거든요. 자,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성경이 멀리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오늘 영적인 성숙의 증거가 뭐냐?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인사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는 처음 뵙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처음 뵙겠다고 그런 고백. 이제 감이 늦은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위대한 어떤 변화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건 어떤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이거 졸리는 거, 진짜 피곤해서 졸리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들 그 구역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하여튼 그 중에 어떤 분은 구역 예배 가서 그때 설교를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이분은 잠을 안 잔 적이 없습니다. 구역 예배 가서 설교를 얼마나 하겠어요? 길면 10분 하겠죠. 길면은. 근데 신기하게 어떤 때는 가서 예배를 딱 시작하고 설교를 말씀을 전하려면 목사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밖에서 지금 그 참외 왔습니다. 참외 수박 왔습니다. 뭐 이거 뭐 20개 얼마 뭐 10개 이거 이 소리는 가서 얼른 사올게요. 아니 그러면서 어르신이 일어나는데 여기 계세요도 말 안 듣고 그냥 가시죠. 가는데 그분이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말씀을 딱 끝나면은 귀신같이 들어옵니다. 자, 어떤 데는 말씀을 시작하면은 눈을 감습니다. 졸기 시작해요.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 또 번쩍 눈을 뜹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들으라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요. 말씀이 들려야 변화가 와요. 안 들으면,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인데,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로만 완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은 시작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말씀을 읽는 자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자와, 예배 와서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옆 사람 손을 내밀어서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내는 것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아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예배 드리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거 굉장히 이게 그 어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한평생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디에 가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중심지가 어디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교인은 되는데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을 실천해내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주일날 가신 주일에 설교를 굉장히 은혜스럽게 했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이 기대를 갖고 예배 왔는데 그 목사님이 놀랍게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수군수군한 거예요. 목사님이 헷갈리셨나? 근데 세 번째 주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또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대표를 한 명 뽑아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지금 3주 연속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살아내지 못한 것을 보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보고 저는 계속 그 말씀을 전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내면, 순종하면은 다른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지식적으로는 아주 머리가 터질 지경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머리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사실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하는데, 그 지식 그 자체로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 실천한다고 하는 게 뭐,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그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갔을 때 그 특별히 이제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왕립학교에 교육을 시킬 때 다니엘이 거기에 뽑히잖아요. 포로였는데 얼마나 사실 영광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주는 음식은 뭐였어요? 왕이 내려주는 진미였어요. 근데 그 왕이 내려주는 진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그만 먹지 말아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 앞에 바쳐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내가 왕이 내려주는 이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열흘 동안만 채식을 줘서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는 저들보다 우리 얼굴이 더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걸 먹겠다. 그러면서 뜻을 정한 거야. 무슨 뜻?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다니엘은 목을 건 거예요. 목을 내는 거잖아요. 자, 나중에 3년 동안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났습니다. 왕이 불러다 시험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근데 다니엘이 그들 중에 그 모든 학생들보다 몇 배가 더 뛰어났습니까? 성경은 10배나 더 지혜가 뛰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높아지고 죽고 사는 것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시대, 내 삶의 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들을 말하면은 어떤 술자석에 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 같으면 나는 내 몸을 이 술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게 나를 지켜내겠다고 뜻을 정하고 목을 내건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근데 오늘 예수 믿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상황 앞에서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 상황을 그냥 어떻게 잘 견뎌보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한 잔 마시고 가서 회개하자, 교회 가서.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그 유혹을 피해서 그 대가가 아주 혹독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쉬운 얘기해 봅시다. 결혼해야 되잖아요. 다 결혼할 거니까. 결혼할 때 제가 오늘 낮에 잠깐 결혼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하여튼 결혼식장은 항상 좋아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항상 그 결혼식장 그 카페트 위에서 인생은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게 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고린도전서에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 잘 새겨 들으셨습니까? 근데 보니까 조건들이 너무 좋아요. 교회 안 다닌 것 빼고, 예수 안 믿는 것 빼고 모든 조건이 완벽해. 그래서 물어봐요. 저 예수 믿으니까 결혼하려면 교회에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결혼할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인가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자, 교회 오는 것과 교회 와주는 것과 진짜로 거듭난 것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니까요. 어떤 많은 그런 청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사람은 저는 결혼 안 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나쁜 마음이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확실하게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결혼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안 나오면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를 그러면 남자들이 뭐요? 너무 마음에 들면 갈까요, 안 갈까요? 교회를 가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결혼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요? 지금까지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따라온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들이 교회 생활 제대로 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어떤 근본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죠. 제가 이번에 저기 목포 그 터미널 쪽에 어떤 제법 큰 교회 그 장로님이 저 카페에서 저하고 잠깐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데 저는 우리 딸이 육체에 가시보다 더한 가시입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37이 됐는데 결혼할 생각을 하는, 선을 50번도 넘게 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말 한마디 안 붙이고 오더라고. 아주 그것이 저한테 가시입니다. 가시. 그분이 그러니. 근데 자기 딸이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하겠다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만나보러 가는 거예요. 만나보자 하고. 근데 가서 하여튼 다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무조건 아웃을 시킨가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 문제, 자,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문제,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자, 구약에는 안식일을 우리가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뭘 지켜야 돼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 주일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주일날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교회 안 가고 그날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다시 말해서 신앙의 수준이 높다 낮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어리다는 얘기, 어리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쭉 지금 신앙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자,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겠어요?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전도하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하는 거요? 복음 전하는 거요. 이 사람은 뭐요?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 1세 보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자매들 서로 뭐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너무 그런 편견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한 거잖아요. 신앙이 어리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이 성숙해 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를 말. 첫째는 분노를 다스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그 이제 처방을 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가만히 있어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를 다스리고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전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항상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예. 그래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옥토 같은 심령이 돼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그러니까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돼요. 아멘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역사한다. 아멘이란 말이 뭐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행하는 삶, 이 삶이 내가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그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 바로미터 같은 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얼마나 아직 어린 사람인지 바로 결정이 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노래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정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씩 내가 그 말씀의 산을 내가 정복해 가고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 이제 성숙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전제가 있는데, 그냥 예수 믿고 항상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계속 자라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